지난 시간에 저는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형식적인 자와 그리고 진짜 참 믿음의 사람. 분명히 두 그룹으로 회색지대는 없다고. 지난 시간에 캐톨릭에 대하여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연옥을 만들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진리인 양 둔갑하여 현혹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자들은 알곡이든 쭉정이든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로 드러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 두 그룹이 분명히 나눠진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서로 갈리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농군이셔서 꼭 봄이 되면은 해능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봄에 풀이 파릇파릇 올라올 때쯤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옥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분명히 그 파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역동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통해서 저는 들깨가 어떻게 자라는지,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할머니를 통해서.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늘 물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 농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동을 저는 보고 배웠죠. 사람은 속일지만 흙은 속이지 않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땀을 흘린 대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땅을 좋아합니다. 흙을 좋아해요. 아마 이 서울 장안에 안 있고 저 시골 어디에 교회 가서도 아마 저는 잘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냐. 이 봄에 씨를 뿌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해도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부모들 세대는 공부할 때가 있으니 공부해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있는데 주님의 때, 종말의 시대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때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는 때, 이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의 때. 농군들은 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땀과 눈물을 흘려요. 주님도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가르듯 주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교회를 가르신다는 겁니다. 키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죠.
저도 저 옥상에 들깨를 키웠습니다. 뭐 잘 키우진 않았지만 들깨가 이렇게 여물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러 제가 들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깨처럼 생긴 거는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키 한번 털어봐라. 근데 우리 집에 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망 같은 그 그물망 같은 그걸 해가지고 돌하고 깨를 찾아내는데 엄청 힘들게 그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깨하고 돌하고 색깔이 비슷해. 그래서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들깨 한 움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참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냐. 하물며 들깨 한 움큼 얻기 위해 수고하는 농군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날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마지막 소원은 추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지막 오실 그 날, 주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교회를 가르시는 그날,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면서. 이 되게 중요해요. 알아. 주인이 오시는 걸 알아. 주인들이, 이 종들이 알아. 언제 오실런지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종들이 잠을 자고 있어. 조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게으른 5처녀를 책망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선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칭합니다. 내가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성도야. 같은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부립니다.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한 부류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한 부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손에 키를 들고 오실 것입니다. 성전을 정하신 것처럼, 정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여기서 곳간은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지 불에 태우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자리에 그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요. 목사도 가짜가 있고 장로가 가짜도 있고 권사도 가짜가 있고 집사들도 가짜가 있고 교회 안에 다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느낄 때, 아, 저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 가끔. 다는 아니고. 성도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할 뿐 실제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은혜 없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지 사람인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속에 진짜가 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그 키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희미해서 자연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만은 하나님이 구하신. 때로는 본성이 너무 그럴듯해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여느 사도와 거의 진배 없이 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납니다.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 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다 드러나. 그리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다 드러나. 결정적 순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요.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 판단하고 또 넘어지지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저도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아, 참 답답해. 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입을 터는 그것이 바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직시해야 될 말씀이에요. 직시해야 될. 입을 털기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라고. 우리 모두는 잘못 판단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교회 안에 누가 있어도 판단을 거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을 거야. 참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아. 사람들은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아내를 다 아는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살지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늘 생활 속에서 느껴요. 늘 생활 속에.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결코 판단을 그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실수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사랑하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쫓아내려다가 알곡을 하나를 잃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쭉정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시덤불이 막 올라옵니다. 피가 올라옵니다. 농부들이 우리 가서 뽑을까요? 아니다. 그러다가 알곡을 뽑을까 하니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즉설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 안에 가만 놔둬라. 완전한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 늘 분쟁이 있을 거고, 교회 안에 늘 사람들 간에 그러한 다툼이 있을 거고, 교회 안에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세상의 교회야.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민족의 교회를 가든 다 그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보려고 한다면,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땅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쭉정이가 천지인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진, 속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다 목도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제도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로 칭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봅니다. 경건하고 애통해하는 신자가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사람이 너무 민감해서 일생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노아의 그 비둘기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전전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합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그런 것을 마음에 가져요. 목사에게 좀 섭섭해서, 교우들에게 좀 섭섭해서, 그래서 아유, 이 교회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 가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교회에, 또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알곡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 채워질 때, 그때 진짜 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 가운데 아무리 쳐다봐도 초대교회도 그렇게 분란이 많았고,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험악한 교회인지 모르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두 여자의 그 리더십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투성이.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세대 속의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안 하죠. 은혜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할 때,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인간에 대한 폐악성과 그 죄성이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한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엄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교회를 향해 지향을 가고 있는 바울이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이 그 알곡만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 달려간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로 가르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회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성도들 안에 전 교인들이 다 회심한다? 감사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도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항상 소수고 항상 적은 자, 남는 자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고정이 돼야 돼요.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로 표현하며 심히 적을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심히 적을 것이다.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히 적었어요. 신앙을 어떻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쉽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쉬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쉬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소수, 남은 자. 이 세상에 항상 부패와 분리와 이단이 항상 넘쳐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쭉정이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넘쳐나. 저도 꽤 마지막 추수할 때 보니까 한 움큼 되더라고. 그렇게 많이 저걸 했는데 한 움큼.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많아 보여. 진짜가 아닌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탁 갈라보면 적어. 성경도 적은 자, 남은 자, 오직 주님 앞에 믿음과 그리고 신앙으로 거룩과 경건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심히 적을 것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없기에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 두 그룹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 알곡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인 반면에 쭉정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릇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짜 배기가 아닌 사람들이 갈려질 것입니다. 이 그룹 속에서 두 그룹 사이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여질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저는 실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제 사건을 주님이 말씀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건 비유다 하다 할 땐 저는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큰 구렁이 갈려져 있어. 서로 볼 수는 있어? 두 그룹 사이에 구렁이 갈려질 것입니다.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백합처럼 아름다운 이들을 더 이상 가시가 괴롭히지 않는 탁 이제 갈려져 있는. 반면 이날의 쭉정이들은 비참한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일 털도 남아있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불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짠맛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알곡에서만 일어나는 일들,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는 쭉정이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서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림, 호련히 사라져버려.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분명히 믿음과 알곡으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호련히, 여러분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 안 보여. 호련히 이것을 여러분이 목도할 것이다. 이걸 목도할런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라나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꾸 쭉정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성도들 틈에 있을 때 가장 즐겁다고 느낄 겁니다. 저는 가끔 친구들 중에 동창들 이렇게 만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는 게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나 얼마 번다, 나 어느 차 탄다, 나 어느 아파트 산다, 나 이렇게 큰 거 하고 있다. 뭔데 그 다음에? 잠시 부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속에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쟤네들 다 지옥 가는, 답답하고 힘든.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고, 정말 그 한여름에 한잔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나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모임 속에서, 세상의 모임 속에서 전혀 그런 것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서 잠식되고 침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진짜 진지하게 드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불멸의 영혼인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관이었습니다.
신앙관이었습니다. 지식의 체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소수의 몇 명이 앉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수천 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 있어서 유튜브 보고 다 하는데 가끔 저는 저 설교를 들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듣고는 이렇게 문자도 날라오고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려고 늘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 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원문에 마라나타로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느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신앙에 있어 깨어 있어. 믿음에 있어 깨어 있어. 은혜에 있어 깨어 있어.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곧 끝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전부터도 욕 먹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욕 먹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진리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세상 속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진짜 창피한 일인 거죠. 제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종식될 날이 올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5절 고라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모세와 고라가 서로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어.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고라에게 한 말이 뭐냐? 다 너희들 등 가지고 와. 다 그거 해가지고 촛불 가지고 다 와.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자고 누가 버림을 받은 자인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모든 가족들 수족들을 다 땅이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아침에 너희들이 참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기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 거룩한 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자들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들인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극진스럽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마땅히 가슴 떨리고 두려운 시간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색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작마당에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목사가 또 친구나 이웃을 속일 수는 있어요.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의 허울은 지금 당장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피십니다. 아간과 게하시의 중심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예복. 우리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키질하시고 나누시는 날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움인 거예요. 위선과 외식은 결코 통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척 하면서 본심을 감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불멸의 영혼이 떠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잠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꿈을 꾸는 듯 세상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가 드러날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어있어 주님 앞에 신자로 쓰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교우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은 흉흉해질 겁니다.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 겁니다. 점점 더 좋다고 얘기하기보다 점점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